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막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에덴의 회복인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막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두 번째는 우주의 중심에 성막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곳,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진영을 출발하여서 진영으로 출발해서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막의 울타리인 세마포 포장부터 시작하여서 회막문을 넘어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각 구성물들의 의미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기가 막힌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에 보신 그림에서 노란색 선 가기 전까지 살펴본 겁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림을 보시면 뒤에 부분 남은 성소와 지성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상으로는 성막의 안쪽 부분인 파란색 테두리에 속하는 부분이죠. 우선 성소의 크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성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면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 성소 전체의 크기는 가로가 30규빗 그리고 세로가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표기하기는 어렵지만 높이도 10규빗입니다. 전에 우리가 1규빗을 몇 센치로 본다고 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약 45cm 정도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59에서 60제곱 정도의 면적이 되고 평수로 보면 한 18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정도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도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계신 거죠. 그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의 위치에 휘장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선을 제가 해놨죠. 그리고 그 뒤로는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지성소를 가로를 10규빗, 10규빗이고요. 그리고 성소의 가로가 20규빗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와 높이가 다 10규빗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육면체가 되는 겁니다. 10이라는 완전수가 가로, 세로, 높이가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공간이 완벽한 공간인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이곳은 우주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성소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소의 뼈대 부분인데요. 이 뼈대를 성경은 널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어서 금으로 싸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아래쪽 동그라미가 바로 각각의 널판들이죠. 하나하나가 널판인데 높이가 10규빗이 되고 가로가 너비가 1.5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7cm 정도 되는 넓이를 가진 긴 판입니다. 이 판을 세워서 서로 연결시키면 뼈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세워놓으면 다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판에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 사이로 금으로 싼 긴 채를 쫙 이렇게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방이 금인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황금으로 된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앞서 성소 밖에 있는 재료들은 다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성소 그 전까지의 기물들은 웬만하면 은이나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이 없었죠. 그래서 확실히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중심성이 강조된 것이죠. 이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널판의 받침대의 경우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세우는 기둥은 금이고 받치는 것은 은으로 하면서 아마도 땅에 닿는 부분이 조금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땅에 붙은 것은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땅에서 떨어진 것일수록 경건한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나중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눌 때에도 이 기준이 해당되죠. 그래서 주로 정결한 짐승들은 땅에서 떨어지는 것들, 새와 같은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에 붙을수록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부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가 성경 안에서는 또 사용됩니다. 자, 다시 이제 뼈대가 완성됐죠.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집이 되려면 지붕이나 덮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모습입니다.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안쪽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안쪽의 덮개는 세마포라고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질지니. 세마포의 재료는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덮개의 재료는 바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성막에 있는 3개의 문과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 어떤 것들이냐면 화려하고 굉장히 값어치가 비싼 것들이었죠. 다시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화려한 천으로 보시는 그림처럼 성막 내부를 덮은 후에 성막에 그렇게 내부로 딱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위를 딱 쳐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된 천정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벽면은 온통 금이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 이 방에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야, 아찔하겠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비싼 거니까요. 사면이 금이고 그 위에 천이 화려하게 수놓인 게 비치면서 야, 여기가 천국인가? 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은 바로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겁니다. 내부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용도인 거죠. 그렇게 첫 번째 천을 덮고 그 위에 덮는 천은 보일까요? 안 보이죠. 더 이상 이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굳이 화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하는 거죠. 출애굽기 26장 7절을 보면 수수한 그 성막을 덮는 곳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이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출애굽기 2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붉은 물 들린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4개의 덮개로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안쪽은 굉장히 화려한 덮개인 반면에 겉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깔 해달 가죽 마지막으로 덮게 되죠. 해달의 가죽이면 어떤 색일까요?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맨 바깥쪽도 사람들의 눈에는 띄는 공간 아닙니까? 오히려 안에는 제사장만 몇몇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보지 못하지만 바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덮개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니까 더 화려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검은색의 해달 가죽으로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굳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그 내부라는 거예요. 역시나 성막의 중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성막의 구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온갖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이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일까? 자칫하다가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로 바뀌어버리는,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은 정통 이스라엘의 형통이 아니라 에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력 하나는 굉장히 끝내줬습니다. 유대 원로들에게 잘 보여서 유대인의 왕의 자리로 지목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의아한 것이냐면 만약에 일본 사람이 어디 미국이나 유엔에 가가지고 잘해서 한국의 대통령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그것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본 사람이 미국이나 유엔에게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 안 하겠죠. 당연히 유대인들도 헤롯 왕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헤롯 자신도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원로들을 잘 설득한 탁월한 정치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결정적인 또한 수단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어마어마한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축 기간만 무려 46년 동안 걸려서 엄청나게 큰 성전을 만듭니다. 얼마나 크기가 크냐면 지금 살고 있는 성막 지성소의 높이가 4.5m였잖아요. 근데 성막 휘장이 그래서 4.5m가 되잖아요. 이것도 큰 편이긴 하지만 헤롯이 지은 성전의 휘장의 높이가 얼마였냐면 22m였습니다. 22m 하면 한 7층 건물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보이는 겁니다. 휘장이. 휘장이 이 정도인데 성전 전체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게다가 성전 건물 외벽에 벽돌마다 보석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건물 자체에서 햇빛이 반사돼서 굉장하게 찬란하게 비추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성전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나 봐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해절녘이었던 것 같은데 빛이 쫙 하고 반사가 되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아, 예수님, 이 성전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까지 제가 성막의 덮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구약의 의미를 돌아본다면 이것이 잘된 걸까요? 와, 잘못된 것일까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심지어 당시에는 임마누엘이시며 참 성전이셨던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시선은 그 성전의 외벽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 찬란한 아름다움에 홀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성전 벽에 박혀 있었던 보석들을 캐내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헤친 거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중심성은 무엇인가가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럴싸한 모습으로 꾸민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검은 해달의 가죽 덮개를 통해 깨닫게 되는 내용이죠. 자, 이제 성막 덮개를 통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덮개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였는가 보시면 먼저 가장 안쪽의 덮개를 보시면 한 장짜리로 통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6장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한 겹씩 한 겹씩 10개를 만들어서 또 한 겹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덮개가 염소털이었죠. 출애굽기 2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몇 폭으로 만드냐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좀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덮개 위에 한 겹씩 겹치도록 놓는 겁니다. 같은 넓이의 천을 안쪽은 10개, 그 위에는 11개를 둠으로써 그러면 덮개와 덮개 사이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게 되죠. 또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나 다른 환경에서도 더 단단하게 고정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더 튼튼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바깥의 빛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서 내부를 성서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정반대의 두 가지 진리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계를 깨트리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뒤에 지성소의 휘장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칠흑같이 어둡죠. 그래서 아무리 황금으로 둘러싸고 화려한 술을 쳐놓은 천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림을 보시면 메노라가 있습니다. 등잔대의 등이 켜져 있기 때문이죠. 등잔대의 위치가 저기 있습니다. 7개의 촛대에 불이 켜져 있고 이것이 성소의 내부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메노라에 대해서는 먼저 보실 사진이 있는데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뭔가 굉장히 신이 난 듯한 이렇게 끌고 나가죠. 행진을 하죠. 그런데 어깨 위에 저것이 있는 것이 바로 메노라입니다. 등잔대라는 거죠. 다시 성전에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 등잔대는 다른 성물들과 다르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싼 것이 아니에요. 금 1달란트 덩어리를 탕탕탕탕 쳐가지고 이렇게 길게 뽑아낸 겁니다. 1달란트가 몇 킬로일까? 약 34킬로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램으로 바꾸면 34,000g이 되고 몇 돈이냐? 9,000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9,000돈이면 요즘 금시세가 제가 검색할 때는 28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약 26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메노라 하나 가격이 26억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 들고 나오니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시 이것을 들고 가는 군인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정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 26억 원짜리 하면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귀한 메노라 등잔대를 신약 성경에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나 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붙드시고 살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만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 금촛대가 교회를 상징하였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그 등잔대 제작에 대한 제작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각 줄기에 살구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줄기 중간에 있는 꽃 봉오리 모양이 보일 겁니다. 이게 다 살구꽃 모양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34절과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바로 살구꽃입니다. 그럼 왜 살구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그 힌트가 예레미야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해요. 무엇을 본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잘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에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본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해결이 됩니다. 살구나무와 지키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본 살구나무의 단어는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킨다라는 단어는 쇼케드라는 단어예요. 읽을 때는 다르지만 두 단어의 베이스인 자음은 같은 겁니다. 쉰, 코프, 달렙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어 유희를 하신 거예요. 살구나무라는 단어에서 지킨다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성막에 있는 메노라 등잔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메노라의 형상에 살구꽃 형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어디를 비추게 합니까? 등잔대 앞을 비추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앞이에요. 물론 메노라가 성소의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성소의 내부를 다 비춰주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앞을 비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메노라 앞에 있는 성물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림을 보시면 떡상입니다. 그럼 이 떡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떡상입니다. 당연히 떡이 있겠죠. 떡이 있습니다. 떡이 있는데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떡상이니까. 그래서 떡인데 무엇을 나타내주는 떡인가?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버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떡 12개를 굽되 6개씩 두 줄로 하라. 떡 12덩입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이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진설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렇다면 왜 이 12덩이의 떡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인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을 것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비추고 있는 메노라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메노라의 빛이 비추는 것은 다름 아닌 떡상이고 12개의 떡은 12지파 다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메노라의 등잔대 모양은 샤케드, 살구 모양이고 쇼케드,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죠. 종합하면 메노라의 불빛 앞에 있는 12덩이의 떡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메노라의 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메노라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켜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바로 이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중요한 불인데 이 불이 꺼질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누구 때였을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아니, 잠잘 때 자기 처소에 가서 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메노라의 그 불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잔다는 것은 밤 동안에는 메노라의 등불이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위기에 처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초가 불이 꺼지려고 해요, 바람에. 네, 풍전등화의 상황인 거죠. 그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직 꺼지지 않았다. 진작 꺼졌어야 할 불인데 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런가? 뒷부분을 보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그곳에서 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소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탱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메누라와 떡상의 관계를 알고 나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소름이 돋는 그림이라는 거죠. 사무엘상의 내용으로 보면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사무엘,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아니 민족 전체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아니 우리도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수요 중보 기도회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주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정치인이 이렇다, 뭐 부자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전에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등불을 지키는 일, 바로 기도인 거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메누라와 떡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떡상의 모양을 못 보셨을 테니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고 길이는 2규빗, 그리고 너비는 1규빗, 약 45cm,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 67cm 정도 되는 겁니다. 역시나 금고리가 있고 금채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죠. 그 위에는 12덩이의 떡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음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분향단의 설명은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는 길이와 넓이가 각각 한 규빗 약 45cm 정도 되고요.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규빗 약 90cm 정도 되는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모서리에는 각 뿔이 4개가 달려 있고요. 여기에도 금고리를 만들어서 채로 깨어 운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뿔, 고리, 채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 아시겠죠.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메노라의 등불을 정리할 때마다 그 향단 위에 새로운 향기의 향을 피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속죄제의 피를 분향단에 발라 단을 속죄하기도 했죠. 이제 이 분향단을 의미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출애굽 당시 이 본문이 기록되는 당시에는 이 개념이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향할 때 연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연기를 자신들의 기도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인식이 점점 강화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밖에서 기도하더니 실제로 분향하는 시간이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착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기도하는 신앙을 말세의 신앙에도 그대로 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와 향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죠. 말세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분향의 단을 성도의 기도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분향단의 섬김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거죠. 매일 향단의 향이 아침 저녁에 올려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였던 모습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향단을 묵상할 때마다 내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볼 때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시간과 같이 고착된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분향단의 본래적인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향연의 연기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주 나오죠.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향연은 아난하케 토레트라고 하여서 분향의 구름을 뜻하는 거예요. 분향의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서 그림처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분향단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성물인 거죠. 이제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죄가 있다면 죽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성소 안의 속죄소 위에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제가 안 넘겼나요? 네. 스랍은 천사를 가리키죠.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세 쌍인데 한 쌍은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죠. 거룩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분향단은 지성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적극적으로 가리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너무나도 친근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친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하찮게 여기며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항상 이 분향단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자, 드디어 지성소의 입구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성소 입구에는 성막의 세 번째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청색, 장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역시나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특별한 것은 천사의 형상을 수놓았다라는 거죠. 마지막 입구의 특징은 다른 입구와 다르게 천사의 형상이 같이 수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문 앞에 천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에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창세기 3장 4절을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휘장에 수놓은 천사는 예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천사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성막으로 회복된 에덴을 주셨지만 아직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옛 언약 시대에 대한 분명한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이중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 시대 해록 선전의 휘장의 높이가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7층 높이 22m예요. 두께도 엄청 낮다라고 합니다. 많이는 30cm, 적게는 10cm 이상은 되었다라고 해요. 10cm 두께에 22m나 되는 휘장입니다. 그 사람이 찢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찢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은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하고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22m를 찢겨주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쫙 하면서 찢어졌겠죠. 예.
아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기절했을 겁니다. 이것을 후에 사람들을 붙여보려고 했지만 붙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 휘장을 찢으신 쪽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쪽에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소의 휘장은 철저한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겨져 버린 휘장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성막을 통해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지성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세로 높이가 각각 10규빗,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4.5m의 정육면체의 공간이죠. 이 공간 자체가 주는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해요. 완전수가 3개가 있는데 10 곱하기 1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0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수는 10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완전이란 개념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차용을 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이라고 하죠? 네, 14만 4천 명이라고 하죠. 이 말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곱하면 144가 나오죠. 이 10이라는 숫자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죽은 가룟 유다 대신해서 새로운 마띠아를 세우기도 하죠. 10이라는 숫자를 굳이 채울 것이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차피 사도 바울이 들어오니까. 그럼에도 이 시점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것은 10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다시 신구약을 대표하는 10이라는 숫자에다가 지성소를 뜻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구약에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를 상징할 만한 최적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성소의 완전한 자리인 거죠. 이곳에는 2개의 성물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는 법궤이고 또 하나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모양을 보시면 이렇고요. 그림 안에 법궤와 속죄소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고리 아래쪽이 법궤이고 위쪽이 속죄소입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법궤를 보게 되면 법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와 높이가 1규빗 반 67cm 정도 되고 가로가 2규빗 반 1.35m 정도 되는 거죠.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역시나 고리가 있고 금채로 끼워서 나갈 수 있도록 이동하도록 하였죠. 법궤를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법궤 안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있는 겁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들은 은혜로운 물건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만나 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슬이 마른 자리에 만나라는 음식이 있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화를 냈다라고 하죠. 또 안식일에는 안 내리니까 나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죠. 그래서 보면 16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째 날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갑니다. 말을 진짜 안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속이 터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나 항아리를 넣어서 증거를 삼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모세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의 반역 사건과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반역자의 그 표징으로 증거기 앞에 두라고 하죠.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반역에 대한 표징이죠. 그리고 십계명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주셨을 때 밑에서 백성들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세는 언약의 파기라고 생각해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러니 언약궤 안에 들어간 돌판은 백성의 반역으로 인한 두 번째 돌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내용물들이 다 각기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쪽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올려놓으시냐? 그 위쪽에 무엇을 올려놓으시냐면 바로 속죄소를 만들어 덮으라고 하세요. 글을 보시면 여기 속죄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 무엇을 덮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궤의 덮개를 그냥 덮개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굳이 부르는 겁니다. 이 덮개가 이스라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천사와 천사 사이에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 속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범죄만 일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여전히 그들과 만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의, 본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함께 그려보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비우셨던 그 무덤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죠? 둘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두 천사가 앉은 자리가 특이하죠. 요한복음 20장 12절과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무슨 그림이 보이십니까? 바로 속죄소의 형상입니다.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던 속죄소의 형상을 예수님의 무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시은소,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순간인 거죠. 죽음에 놓인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번째 설교를 통해 반세계 석전으로 만든 성막의 울타리 기둥부터 시작해서 세마포부터 가장 마지막 깊은 곳에 있는 속죄소까지 여러분 자기 백성의 허물을 속하시고 가리워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고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생수의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성막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막이 바라보았던 비전은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좀 보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 좋은 성막, 이 귀한 성막,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이 성막이 오늘날에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 영광스러운 성막의 제사를 오늘날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 필요합니다. 안 필요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이나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세대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지시하였던 것처럼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태우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유대인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에 빠져서 광신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전의 제사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표고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이 난 겁니다. 우리는 실체를 알고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구원이나 구원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죄사함의 희생이 부족한 것처럼 또다시 희생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신 것과 성전의 역할이 끝난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다 보니 종교성이 강한 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될까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일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시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누어져 있죠.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기독교인 지역과 이슬람 지역. 그것도 실제로 가면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또 뒤섞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결정적으로 성전사는 이슬람의 바위 사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성전의 그 자리를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지역은 한쪽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각자의 성지이기 때문에 항상 일촉즉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땅은 누구의 땅도 아니라는 결의를 했어요. 누구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는 아마도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로 성전이 복원될 역사는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곳 성막. 아무쪼록 앞으로도 성막의 아름다움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